할렐루야. 예, 잠이 오시죠? 예. 우리 잠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지켜보십니다. 예. 성령님이 지금 옆에서 지켜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1년 3개월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친구들을 작년 4월에 보고 제가 설교한 건 1년 3개월 만입니다. 오래됐죠? 근데 왜 기다렸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 다들 잊어버리셨네요. 다들 잊으셨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는 5월 넷째 주 주일 오후 예배 제가 안내를 서고 있는데, 가브리엘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누구세요? 저는 어린아이가 설교자를 궁금해하는 게 너무 놀라워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후에 설교를 누가 하시는지 순간 몰라서 나는 아닌데 그랬습니다. 제가 나는 아닌데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아싸 하더니 예배 드리러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군지를 기억을 못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누구였어요? 아, 본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중에 한 명 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지금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본인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아싸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한동안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 4월 제가 설교한 이후에 5월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월 가브리엘 찬양대 서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5월 달에 제가 설교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싸 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1년 3개월 동안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할 때 이제 저를 설교를 이제 빼주셨는데, 참 저는 그 이후에 이 아싸의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쯤 하면 되겠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아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앉아서 다시 말씀을 더 보고 더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조금 깨달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또 알아보면서 또 그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잠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은혜로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라고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였죠.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제자들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하셨을 때야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나를 이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또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고 보혜사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자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 가운데 담고 있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글로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딱 4번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예수님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혜사 하면 뜻이 뭔가요? 보혜사 뜻이 뭘까요? 돕는 사람, 돕는 자를 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보혜사를 말씀하시며 자신도 성령님도 보혜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 보혜사라는 특별한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을까? 이 보혜사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잘 하시네요. 이제 여러분 이제 헬라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곁에,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는 자, 초청하는 자, 위로하는 자, 훈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의미는 곁에서, 옆에서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위로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이어서 오실 성령님께서도 이러한 사역을 이어가실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직접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하나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죠. 삭개오를 부르시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직접 그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하시면서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삭개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역을 통해 병을 고쳐주시며 생명을 다시 살리는 사역을 보여주셨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오랫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한 수많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18년 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시는, 훈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선포하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감당하셨던 이 보혜사의 사역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까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곁에,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부르고, 초청하고, 위로하고, 훈계하는.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혜사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모두 대속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냐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그 사역을 이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보혜사 사역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개인이 이제 누릴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냐? 우리 옆에 딱 붙어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효승아,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야. 저는 이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들었죠. 근데 여러분은 언제 들으셨습니까? 몰라요? 자, 들어본 적 있는 우리 가브리엘 친구 있나요? 없어요? 대표로 말하지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지금 성령님이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를 처음부터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곁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눈에 안 보여도 성령님이 곁에 계셔요. 그런데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세요. 부르세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초청을, 부르심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증인이 여기 있어요. 증인이. 성령님이 부르신 증인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성령님 음성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옆에 딱 붙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딱 붙으셔서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시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내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옆에 딱 붙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도 안 주무시네요. 누가 옆에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보혜사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인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죠. 이런 성령의 사역이 풍성하게 나타난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성령행전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성령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중에 제 개인적으로 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건, 그 사건을 오늘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베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브리엘 친구들 돌 맞아 본 적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돌 맞았을 때 아팠죠? 얼마나 아팠어요? 그냥 따끔했어요? 돌 맞으면 정말 아프죠. 머리에 피가 나기도 합니다. 예. 목사님도 돌 맞아 본 적 있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증이 한 10분 동안 계속 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리칩니다. 얼마나 내리쳤냐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숨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돌로 내리쳤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여기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 복음 나도 듣게 해달라고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돌에 맞고 거의 죽을 뻔했으면 이제 전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아프니까 좀 쉬어야 될까요? 좀 쉬어야죠. 좀 회복할 때까지 병원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날 밤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볼까요?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루스드라에서 하룻밤 보내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는 누가 있나요?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사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는 누가 있나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충동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어쩌면 또다시 목숨의 위험을 느끼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돌아갔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로 친 사람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어떤 소문을 내고 다녔을까요?
야, 너에게 이상한 복음 전했던 그 사도 바울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어. 그 사람 가짜야. 그 말 믿지 마. 이제 소용없어. 이런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몇 킬로냐면 160킬로예요. 160킬로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무리가 온 거예요. 일주일 넘게 꼬박 걸어야지 올 수 있는 이 길을 그들이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분명히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서 그 잘못된 소식을 전하게 될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믿기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길들을 그대로 다시 걸어가며 그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못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옆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 성령님. 사도 바울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그 옆에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수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돌에 맞아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돌에 맞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통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위로하시는 성령님, 자신의 곁에 딱 붙어서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며, 이제 그가 어떠한 길들로 걸어가야 될지를 수없이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는 그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능히 걸어내고 감당하게 되는 은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24절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라. 아멘. 어디로 지나갔다고요? 비시디아. 어디로? 가운데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 가운데로 숨어서 간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가운데로 지나며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다시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또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면서 계속 굳게 해줍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신앙 가지려면 이렇게 고난 받겠구나, 돌에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의미로 들려졌을까요? 물론 이런 의미도 들려졌을 줄 압니다. 하지만 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사도 바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 앞에 다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주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령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은혜 또한 분명히 고백하였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우리 옆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누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돼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갑니까? 성령님이 초청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고 즐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훈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곁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초청받은 자로서, 위로받는 자로서, 훈계받는 자로서 참된 성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설교의 제목, 성령에 붙들린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딱 옆에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성령님이 함께심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증거로 나타나 있죠.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령님이 붙들리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살아내었던 그 성령에 붙들린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고 이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귀하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